열왕기상 6장입니다. 건축학개론이라는 제목인데요. 실제로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3000년 전에 건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500년 전에 지었던 황룡사 9층 목탑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볼 수 없는데 다행히 우리가 솔로몬의 선전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 지었던 모든 양식과 설계도 나름대로 여기 적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3000년 전에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건축입니다. 근데 이건 일반 보통 건축이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프리미엄, 럭셔리하고 풀 옵션을 갖춘 고급 건축물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훌륭하고 비싼 건축물이었는지는 그 디테일을 오늘 6장에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4절 한번 보시죠. 그 성전 벽에다가 붙박이 창을 만들었는데 바깥쪽을 안쪽보다 좁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쪽 창문을 보십시오. 여기에도 지금 붙박이 창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쪽의 넓이와 안쪽의 넓이가 똑같습니다. 성전은 바깥쪽보다 안쪽이 더 넓게 이렇게 마른 목골로 지었다는 소리입니다. 그 당시에 돌로 짓고 할 때도 이렇게 지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지금 저거는 아일랜드에 있는 한 수도원의 유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성전 바깥쪽보다 안쪽이 이렇게 깊게 넓게 파져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드는 동안 돌도 마른 모로 꼭 쪼아야 하기 때문에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들고 힘이 드는데 왜 저렇게 반듯하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비스듬한 마른 목고양으로 창문을 만들었을까요? 등이 없던 시절에 채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밖에서부터 등이 와서 저쪽으로 해가 뜨면 이쪽까지 비치고 또 이쪽에서 해가 뜨면 이쪽까지 비칠 수 있도록 마른 목골로 해서 안을 환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밝아지고요. 밖에서 햇빛이 들어올 때 이렇게 하면 햇빛이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채광창을 냈을 때는 안쪽을 더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성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음침한 곳이 아니라 굉장히 환한 곳이고 다른 집보다도 실내 공간이 훨씬 더 밝은 분위기였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밝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힘이 듭니다. 시간도 걸리고요. 그래서 성전이 럭셔리한 건축물이다. 이런 양식은 정말로 돈을 많이 들여야만 할 수 있고 오늘 우리 같은 집들은 다 업자들이 대충 짓기 때문에 반듯하게밖에 안 짓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돈 많이 버셔서 이렇게 멋있는 집에 사시기 바랍니다. 7절 보시면은 돌을 치수대로 다듬어 가지고 조립해 왔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깎은 것이 아니라 이미 밑에서부터 치수를 딱 재서 완전히 다듬어 가지고 올라왔다. 이렇게 해야 합리적이죠. 뭐 이렇게 큰 덩어리까지 다 같이 와가지고 여기서 깎아내고 그 쓰레기는 또다시 내려가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여기서 깎아가지고 정확하게 좀 될 수 있는 대로 무게를 가볍게 딱 맞춰가지고 올려와서 딱딱 껴넣는 게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원격으로 해서 조립식 레디메이드를 해가지고 조립식 공법을 사용한 것이 성전을 공사 기간에 여기서 소음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조점을 좀 줍니다. 성전은 굉장히 럭셔리한 자재들을 썼을 뿐만 아니라 만드는 방법까지도 종교 건축답게 조용하고 되도록 경건한 가운데서 진행이 되었다. 물론 나무로 톱을 자르고 뭐 이런 소리는 들렸겠지만 시끄럽게 막 정으로 쪼개고 하는 이런 소리는 들렸다고 한다면 여기가 북새통이 됐을 텐데 비교적 성전 건축이 돌을 껴넣는 소리들, 뭐 나무를 짜는 소리 이런 것만 있지 큰 게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대로 건축하는 과정조차도 좀 거룩하고 뭔가 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지금 현재 있는 바로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조립식 공법이 바로 이런 거죠. 미리 다 만들어 와가지고 놓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비싸겠죠. 성전 건축도 그렇게 정성을 많이 들였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성전 안에 너비 10m, 길이 30m, 높이 15m 정도 되는 그 성전 둘레에 다락방을 지었습니다. 오피스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피스를 외부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한다면 계단이 있어야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락방을 올라가는데
뭐라 그래요? 나선 모양의 회전식 나선형 계단을 만들었다 그러고 나와 있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집에 나선형 계단을 만들기 쉽겠습니까? 아니면 일자형 계단을 만들기 쉽겠습니까? 여러분 집에는 어떤 계단이 있습니까? 일자형입니다. 왜 그렇죠? 어지럽지 않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나선형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은 우리 집에 그 나선형 계단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가난해서입니다. 나선형 계단 검색해 보시면 되게 비쌉니다. 일자형은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면 계단이 되는 거예요. 이 나선형 계단은 치수도 어렵고 공사기간도 오래 들고 하는데 만들면 이렇게 뭐 조개 모양이 되고 멋있잖아요. 굉장히 멋있는 거고 이런 걸 꼭 갖고 싶어요. 지금 이 사진도 어떤 캐슬에서 찍은 것입니다. 일반 주택에서는 이게 하고 싶어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전을 지을 때는 무슨 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자형이 쉬웠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나선형 계단을 만들어서 굉장히 신경을 썼다. 다락방을 올라가는 그 외부에서 올라가는 그 부속 건물에도 나선형 계단을 쓸 정도였다. 15절 보시면요, 뭐 다른 럭셔리한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15절 보면 내부 벽과 천정을 백항목 널빤지로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돌이 보이지 않아요. 벽은 돌로 졌는데 벽이 안 보이게 돌벽도 비싸죠. 그런데 딱 들어가면은 다 나무로만 보인다. 천정까지도 다 나무로 짜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거는 카리브해에 있는 아주 럭셔리한 역시 호텔의 리조트의 로비입니다. 옆에도 나무로 짜 있고 천장도 나무로 되어 있고 사방이 나무로 되어 있죠.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라 성전에도. 전기불 대신 옆에서 햇빛이 들어오면서 나무로 된 어떤 포근한 느낌, 이거보다 규모는 더 크지만 딱 돼 있으면서 어떤 자연적인 노출된 바위가 아니라 정리되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이게 보통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우리 한국은 100년 전만 해도 다 그냥 흙바람에 그 도배지 해가지고 썼지 않습니까? 흙이 떨어지는 방에서 잤다고요. 그런데 성전은 고급 인테리어가 있었던 곳이다. 저 다 수입산 시더나무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안을 다 찼는데 그게 안이 우리 방이 아니라 큰 건물을 다 안을 둘러쌌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바닥은 무슨 나무입니까? 벽 전체와 위에는 백향무 널빤지를 썼습니다. 바닥은 무슨 나무를 썼죠? 잣나무. 제가 한국에서 읽었을 때는 이게 뭔 소리야 그랬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마루 바닥도 한번 깔아보고 살아보고 하니까 이 원목나무를 좀 알겠어요. 시더나무는 반듯하고 곧고 기둥 제목이 돼서 좋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좀 눌러요. 쉽게 끝으로 밀어납니다. 닳습니다. 바닥은 저기도 마찬가지지만 바닥재는 저런 무른 나무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 통행이 많기 때문에 단단한 걸로 플로어를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단한 잣나무를 깐 것입니다. 오크가 있어서 많았으면 그 당시에 오크를 구해다 깔았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잣나무를 최대한해서 했다는 걸 볼 때 이미 설계 자체가 그 당시에 최상의 공법을 그냥 나무로 그냥 수입산 백향목을 까는 게 아니죠. 생각을 다 해가지고 내구성이 가장 나무를 바닥에 깐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저보다 똑똑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절 성전 안팎을 이제 금으로 입히는 것에서 하이라이트가 옵니다. 저렇게 이렇게 그 원목으로만 깐 게 아니라 원목에다가 다 나무를 이제 분위기는 막 시더 나무 향도 나는데 다 금으로 안과 밖을 다 깔았다. 물론 바닥은 안 깔았을 것 같습니다만은 안팎을 했다. 성전은 밖에서 볼 때 저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저거는 인도에 있는 1604년에 지었던 황금사원입니다. 지금도 있는 곳이죠. 그래서 밖에서 보면 저 정도 사이즈의 성전하고 솔로몬 성전하고 거의 비슷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밑에는 안 했지만 하여간 저 위에를 다 실제로 금으로 입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만들어진 1600년이니까 400년 전에 만들어진 템플인데 비교적 현대적인 거지만 그래도 금으로 입혔던 그런 모습이에요. 저걸 들어가는데 금 400g이 입혔습니다. 저걸 다 긁으면 400kg이 들었습니다. 상상이 안 가는 돈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밖에만 한 것이 아니라 안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800kg 이상이 돼가는 거니까 하여간 많다. 되게 비싸게 많이 들었고 그걸 또 일일이
바르는 것 자체가 대단한 동력이 들었다, 정성이 들은 건물이다. 밤에 한번 보실까요? 이 건물을, 이 힌두교 사원을 밤에 찍으면 이게 반짝반짝합니다. 불만 하면 그 불이 금빛에 반사되어 가지고 완전히 살아있는 보석이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 돔이, 지금 거기 바로 솔로몬의 템플이 있던 자리에 모스크가 있잖아요. 그 모스크 위에도 돔이 있는데 거기 돔만 황금입니다. 그런데도 밤에 가면 예루살렘이 이 정도 이런 모습이 나요. 그 돔이 황금이 번쩍번쩍 그 빛이 반사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 전체가 다 황금으로 뒤덮였을 거 생각하면 그 당시 야경이 끝내줬지 않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성전이 대단한 럭셔리였고, 모든 할 수 있는 옵션들을 다 갖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3층 부속 다락방들을 달아메웠고, 백항목에다 그냥 든 것이 아니라 거기다 무늬를 조각을 해가지고 뭐 팜트리 모양의 무늬, 무슨 꽃 피는 모양들, 오각형, 솔로몬의 오각형 같은 것들, 무늬들을 다 지어서 놓았습니다. 이 옵션이 그냥이 아니죠. 또 입구에다가는 나중에 큰 노쇠로 기둥을 하나 세웁니다. 그 기둥이 이제 구조를 받는 기둥이 아니라 장식하는 기둥이겠죠. 노쇠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기둥을 2개 세웁니다. 노쇠로. 노쇠가 또 얼마나 비싼 겁니까? 장식하는 기둥이 있어서 벌써 이미 딱 압권을 하는 그런 기둥을 세웠던 것이고요. 지성소 안에는 그룹이라는 큰 나무를 해가지고 올리브 나무로 조각을 해가지고 그 체루빔, 그룹 형상을 놓고 그 안에 이제 법궤를 보관을 했습니다. 성전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려 한다면 문이 있어야 겠는데, 그 출입문도 정확하진 않지만 큰 문을 하는데 그냥 문이 아니라 접이식 문으로, 접이식문이나 우리 저기 옷장문을 반 접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달았다고 밑에 나와 있죠. 30절, 31절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성전 뜰에 있는 그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과 뭐 물두멍인데 그것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성전만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부속 제사제에 사용되는 번제하면 끓음도 나고 뭐 숯도 타는데도, 심지어는 그 더러움을 많이 타는 가스레인지 같은 역할을 하는 그것도 금으로 입힐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니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성전 뜰을 둘러치는 또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는 이제 나무 펜스를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돌로, 성전의 위풍에 맞게 돌로 3층 돌로 단을 쌓고 그 위에 이제 또 나무를 또 세우는, 울타리마저도 럭셔리한 그런 성전이었다. 이러니 맨 밑에 절, 성전을 건축하는데 7해가 걸렸다. 지난주에 우리 수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나무를 끌어오는 데만 수만 명, 해외 근로자를 보내가지고 나무를 벌목해서 오고 가고 하는데 그 교대의 근무 인력만도 몇만 명, 뭐 성전은 돌을 깎는데 몇만 명, 수만 명이 달라붙었는데도 7년이나 걸렸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럭셔리하게 지은 거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디테일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철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뚝딱뚝딱 만드는 조립식 건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건물 자체에 자기들의 신앙을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순수하시고 정결한 금과 같이 완벽하신 그 하나님, 흠이 없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라면 순수한 정금으로, 우리가 아는 금속 중에서 가장 순수한 정금, 정제된 정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말 돈이 더 있었으면 금으로 그냥 다 지었을 거예요. 돌이 아니라. 하지만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금이 별로 없으니까 금을 펴서 발라서 도금이라 했지만, 정말 그런 정성으로 그 황금 건물 안에 주님이 임하실 만한 그런 담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이 금만큼 주님은 순수하신 분이다, 이런 신앙입니다. 이 성전이 아주 문양을 다하고 온갖 풀 옵션과 정성을 다해서 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고 자기들이 표현한 거예요. 우리 집은 비록 누추할지언정 여기만큼은 하나님이 계신 만큼은 하나님만큼 하나님에 걸맞게 우리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자기들의 신앙도 이렇게 되어야겠다는 것이겠죠.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이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 걸맞게 우리도 역시 품격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것이다. 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달리 이런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도 이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어떤 지극한 정성으로 그걸 시청각 교제처럼 구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갖다 대충 짓지 않았어요. 이것이 무슨 실용적인 공간이라면 이것은 낭비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정성과 이상이 담겨 있는 건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저렇게 번쩍번쩍 빛나고 완전한 성전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가고 싶습니다 하는 소망에 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의 형태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성전 구조의 정수를 보여주는데, 지성소의 형태를 한번 보시죠. 이것은 큐브 모양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길이가 20규빗, 한 규빗은 50cm 정도 되니까 길이가 10m, 너비가 10m, 높이가 10m입니다. 다른 곳은 높이가 뭐 30자라고 앞에는 그 2절에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성소는,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높이가 몇이야? 여기 지성소만 뚝 떨어졌느냐? 그런데 지성소는 어쨌거나 가로 세로 높이가 다 2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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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 10m, 10m. 여기서부터 여기 꺾어진 데서부터 여기 꺾어진 데까지 10m고, 이런 정육면체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성소가 큐빅이다. 정육면체. 렉탱글도 아니고 직육면체도 아니고 사다리꼴도 아니고 평행사변형도 아니면서 정육면체다. 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 그 중에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지성소를 지으면서 약간 삐뚤어스름하게 평행사변을 짓는 그런 종교 건축은 없어요. 그렇죠? 마름모꼴로는 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사각형, 그것도 정사각형, 높이도 딱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저는 이 사람들의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 건물에 하나님이 거하는 지성소는 정육면체다. 이것은 흠도 없고 삐뚤어지지 않았으며 도무지 완벽한 정사각형, 그리고 입방체까지도 정사각형, 정육면체인 그 모습을 보면서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 방 안에 사이즈로 구현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반듯하고 흐트러짐이 없고 도무지 흠이 없는 완벽하고 날이 선, 날카로운 날이 설 정도의 완벽한 정사각형이냐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 이스라엘도 이러한 완벽한 신앙을 갖춰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료를 준비하는 것부터 정성을 들였고, 현장에서 공사하는 것까지도 그 성전에 걸맞는 공사 현장을 만들었고, 정돈되고 시끄럽지 않은 모습, 시끄럽지 않고 정돈된 모습으로 공사 현장을 이끌었고, 건축하는 모든 플랜부터 그 사이즈까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영원하심, 도무지 온 인류의 모든 생각으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정육면체의 모습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겠다. 그리고 거기에 도금하는 것은 은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가장 비싸지만 가장 좋고 순결하다고 생각되는 이상적인 금으로 입힌 것이다. 여기서 이제 건축을 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육면체, 이 형태가 참 중요합니다. 정사각형이고 정육면체 형태가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정사각형, 정육면체 템플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템플은 완전한 정사각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레이저로 재어보면, 혹시 그것이 있다면 레이저로 재어보면 조금씩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도 그렇게 반듯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놓고 그렇게 추구하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패역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범죄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됐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북왕국, 남왕국이 다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사람들이 끌려가고 이스라엘은 포로가 잡혀갑니다. 이런 완전 무결한 순금덩어리 큐빅을 추구하던 것과는 전혀 달리 현실이 어두워졌고, 그 밝고 빛나는 성전을 사모했지만 이스라엘 이 지금 상황은 암울한 현실이 되었고 어둠 가운데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갱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마지막에 가면은 마른 뼈의 현상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이 어두운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37장에서부터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40장에는 에스겔서에서 가장 마지막 환상을 그가 보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성전의 환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비록 암흑소로 떨어졌지만 너희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면서 그 비전을 마무리 지을 때, 희망을 줄 때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전을 천사를 따라서 이 사람이 보게 되는데, 에스겔이 볼 때 40장부터 볼 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부터 은혜의 샘물이 흘러나옵니다. 다시 온 사방을 적시는 그 깊은 은혜의 샘물이 사방을 다시 적시게 될 것이고 이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그 성전에는 창문이 있어요. 그 창문이 정사각형. 그 성전에 있는 창문도 정사각형이고 그 성전 그 성문의 지성소도 정사각형입니다. 그 성전 새로 되는 앞으로 구현될 이상적인 모습, 하나님이 회복시킬 성전은 번제단도 정사각형이고 그 앞에 있는 뜰도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담장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그 큰 성전을 둘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 전체 울타리가 장과 광이 500척씩인데 이쪽도 500척, 이쪽도 500척 정사각형 모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담고 있는 도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도시도 큰데 그 도시의 크기도 모양도 정사각형이다. 동서남북 각면이 4,500척씩으로 정사각형이다. 앞으로 너희가 사람이 지은 솔로몬 템플 가지고 했지만 그게 역부족이었고 결국은 포로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제대로 된 진짜 성전을 회복시킬 것인데, 그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원래 생각해두고 짐작했던 대로 완전 무결한 정사각형 모습, 반듯하고 순결한 그런 성전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대로 이스라엘이 회복을 합니다. 다시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많은 금이 없었어요. 가난한 와중에 겨우 성전을 짓는데 초라하고 누추한 그런 성전을 일단 임시로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 것은 이거예요. 여기는 정사각형도 아니고 순금도 아니며 누추해요. 하지만 일단은 임시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한 하나님이 말하는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죠. 나중에 헤롯 왕이 400년 정도 지나가지고 헤롯 왕이 이 성전을 증축을 합니다. 아주 크게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까지 계속 공사 중일 정도로 대대적인 공사가 있었는데, 공사가 65년에 완공이 되고 나서 한 5년 있다가 70년에 로마 군사에서 함락이 돼서 완전히 도류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헤롯의 성전도 크고 웅장했지만 그것도 정사각형의 완전 무결한 영원한 성전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보시면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의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임이 성전이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안에서 찬송을 받으실 만한 성전이 된다. 문제는 이것이 반듯한 정사각형입니다. 완벽한 영원한 것을 나타내는 정육면체, 흠도 없고 결도 없고 점도 없고 모서리도 뭉툭해지지 않은 그런 받으실 만한 정육면체냐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큼
사람들이 봐도 야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있는 것 같다, 정말 이상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그 순수함과 거룩함 여기 있구나 하고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솔로몬 시대처럼 완전 유일한 성전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걸 구현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다. 찌그러져 있고 일그러져 있고 흠이 있고 뭐가 났고 귀퉁이가 뭉툭해져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육면체인지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나오는 아름답고 제사의 향기가 올라와는 성전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속에서는 그렇지 않고 있을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원함은 있어요. 근데 육신이 약해요. 정사각형을 꿈꿉니다. 정육명체를 꿈꾸고 우리도 이상하는 반이 있지만 이 땅에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러한 정육면체 이상향을 꿈꿔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꿈은, 이 이상은 정말 실현되기 불가능한 것일까요? 이것은 그냥 우리의 이상 속에 머릿속에서만 있는 아이디어라는 형상일 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지고 우리의 몸은 아직도 약해도 하나님은 이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록이 가장 어려운 시절에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 바로 정사각형 반듯한 성전이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아직도 스트럭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성전의 환상도 정사각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흠이 없고 흠이 많고 어려워도 주님은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끌고 나가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상도 역시 성전 환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끄신 다음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때 하늘로서부터 그 신랑 되신 승리하신 예수님의 신부가 내려오는데 그 신부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온갖 보소로 장식된 아름다운 모습인데 마치 신부가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치장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결혼식장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자, 우리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빛나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어요. 거기 예루살렘 성에 우리인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 앞으로 올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해가 달이 필요 없잖아요.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울려펴주는 진짜 이상적인 성전이 거기서 구현될 것이다. 그때는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그때는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죄짓지 않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것이 이상 구현될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또 우리도 갈망했던 가장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6절 17절에 그 새 예루살렘에 치수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모양일까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과 강이 같은지라 가로 세로가 같다.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12,000 그런데 장과 광과 고가 같다. 그 12,000 스타디온으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은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까지 정확하게 12,000 스타디온이 되는 정확하고 완전한 정육면체 모습이다. 무슨 도시가 납작한 게 하나 내려오면 쟁반 같은 게 내려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성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마지막 그 목표는 우리를 완전 무관한 정육면체 그 이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부를 만드시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바로 솔로몬의 성전에서 꿈꿨던 그 지성소의 모양,
또 암울한 시대에 희망을 주었던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았던 정사각형의 모습이 비록 이 땅에서 우리도 좌충우돌하지만 마지막 날에 이 교회와 우리 신부들을 단장시키고 마지막에 영화로운 모습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대로 정육면체 아주 반듯하고 영원하고 정확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금속으로 비유하자면 바로 순금이다. 우리가 같이 정말 정결하고 도관이 7번 연단한 금처럼 되어서 아주 순수한 주님의 신부, 천으로 표현하자면, 옷감으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하얗게 빤 새하얀 두루마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정육면체 모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정육면체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도 정육면체에 대한 환상을 계속 우리한테 주셨고, 솔로몬도 템플을 정육면체로 지성소를 만들면서 어떤 그런 이상을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과연 그 정육면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실제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육면체를 이 땅에서 살아가겠느냐? 그것은 11절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받고 싶었던 성전 제사, 하나님께서 정말 만들고 거하시고 싶었던 그 성전의 모습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런 성전 제사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는 흠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보다 순종과 사랑하는 걸 원한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네가 앞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앞으로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지키면 내가 약속대로 너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 함께 살겠고 버리지 않겠다. 영원히 살겠다 이 뜻입니다. 내가 그 성전에 지었다고 성전에 들어와 입주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성전을 짓는데 잘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살겠고 버리지 않겠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값진 기름과 고기를 태워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열심히 희생제사를 하면? 아니면 금을 더 입히면? 이게 아니고 뭐죠? 내 법도와 율례를 잘 따르고 내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성전 역할을 할 수가 없는데,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고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어서 있겠다. 그 말은 너희를 영원히 성전으로 만들어 주겠다. 성전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게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템플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모델이고 모델하우스고, 이스라엘 전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 공동체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조건이에요. 내 계명을 잘 지키면, 그 계명에 따라 열매를 맺으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희가 정사각형 템플이 될 것이다. 도대체 성전이 성전되게 하고 순금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금으로 럭셔리하게 프리미엄으로 건축하고 온갖 디테일을 만든 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내가 거기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를 성전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알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짜 멋있는 성전이 되려면 이것은 금박을 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무슨 조각을 멋있게 했다고 성전이 되지 않습니다. 정육면체 모양으로 설계도를 그렇게 비슷하게 갖다 맞췄다고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법을 알고 따르고 그 가운데 살고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계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님의, 황공하게도 주님의 성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성전 되게 하는 그 법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족합니다. 일그러져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정육면체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정육면체 새 예루살렘 신부와 같이 성전, 반듯한 성전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 이 이상을 여러분도 늘 가슴에 새기시면서 정육면체 완전하고 흠없는 순전하고 고귀한 성전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대로 우리 속에서 되도록 저 정육면체에 가깝게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성소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많이 있길 바라고, 앞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육면체 성전의 이상들이 구현되기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전의 그 금빛을 보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속에 구현된 반듯한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반듯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온 세상 위에 계셔서 가장 크고 정확하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전에 모셔드리고 저희 마음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전은 누추하고 지저분하고 감히 주님을 모셔드리기에 부족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누추한 곳을 의롭게 여기시고 이것을 완전하게 똑바른 정육면체라고 여겨주시고 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몸둘 바 모르겠지만 이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주님 말씀, 내 계명을 지키라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약속대로 늦었지만 저희가 이제부터라도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그런 반듯하고 아름다운 성전 지어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능을 주시고 순결함을 주시고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삶 속에서 작더라도 작은 곳에서부터 정육면체 성전이 조금씩 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꾸고 계신 그 큰 비전을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환상이 완전히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모이게 하여 주신 이 드림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주님의 덕을 선전하며 주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또 아름다운 이상적인 정육면체의 정사각형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